우리 성도들 대하다 보면 환절기에 기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기 든 거죠. 날씨 변화가 오는 변화의 계절에 몸의 리듬도 또 생활의 리듬도 제일 맞추기가 힘듭니다.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또 삶의 패턴도 좀 어색하기 때문에 흐름을 놓쳐서 감기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생사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의 과도기를 넘을 때 그 가정의 능력, 그 가정의 힘, 그리고 한 인생들의 역량도 표현될 때가 언제냐? 과도기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56년 삶 속에 은혜 많이 입은 공동체라 1대 원로 목사님과 2대 원로 목사님 과도기를 큰 어려움 없이 넘겼습니다. 2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부족한 제가 3대 위임 목사로 연결 이렇게 지을 때도 은혜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많으나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인생사 혹시 지금 과도기 아닙니까? 우리 대광교회는 지금 과도기입니다. 새 성전 헌당을 앞둔 시점에 우리 임시처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도기를 우리 교회 모든 역량 다 해서 우리 교회 모든 배경을 다 해서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틈새 생기지 않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기회 주지 않고 오직 은혜로 이 과정을 잘 연결하는 것 귀한 지도자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내 교회인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모세 특출난 두 지도자를 통해서 광야 삶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12지파가 자리매김을 하는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체계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도기입니다. 거기다가 특출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기에 그동안 여호수아를 통해 쭉 진행됐던 영의 자전거 페달 힘이 빠질 쯤 됐을 때 힘차게 돌던 이스라엘 공동체 팽이가 돌 때 이제 힘이 떨어져 가지고 픽 쓰러지는 그런 절대 위기 상황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전의 은혜처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평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세움받은 일손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는데 그 과도기 삶 속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어요. 무슨 위기입니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왕 없는 단순한 그 관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지도자들이 앞에 서는 거예요. 여지없이 인생 태풍이 옵니다. 공동체 위기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쓰러져서 세상 가치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품성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어요. 빛이 대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세상 걱정과 고통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그들 얼굴에 끼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인생사 좀 꼬여 있거나 답답하거나 좀 절망이라고 하는 그늘이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의 영이 지금 임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온전히 연결된다면 그 터널은 금방 끝날 겁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혹이라도 여러분이 이 고난을 넘어갈 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맞추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지금 사모하며 가지 않고 헤매고 있다면 더스롱으로 갈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발에 갔습니다. 세상 우상신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길이 아니니까요. 그곳에 생명 없으니까요. 그곳에는 평화 없으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먹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사사기는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기 전,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그 공간입니다. 그 어간에 이루어진 때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대변해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공동체 앞에 사명자가 돼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꼭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가정 앞에, 여러분 자녀 앞에, 그리고 성도들로 말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그 사사와 같은 역할하는 사명자예요. 사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사사는 군사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직업과 수많은 다양한 계층에서 이 사사는 나왔습니다. 일대 사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육신의 계통을 밟아왔습니다. 사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일대 사사 유다 지파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어요. 왜요? 그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말하게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은혜의 통로가 사사였습니다. 사사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운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평화요. 세상 평화가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평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온니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가을을 지나면서 우리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사에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 자녀로 딱 서 있는 그 과정 속에 왜 이때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는 기둥으로 세우셨을까? 왜 이때 하나님은 나를 믿는 자의 사명자로 세우셔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가을녘에 하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찬찬히 한번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2월에 감사대라 아닙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진 열매를 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점검해야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게 왕이 계신가? 내게 만왕의 왕이 계신가? 지혜와 명철의 주권자이신 왕이 계신가?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참된 왕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가? 내 생각인가?
내 뜻대로 했는가? 내 감정인가? 내 세상 상식으로서 내가 살았는가? 아니면 왕을 모시고 그 왕의 명에 의해서 내 인생 농사를 지었는가?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 쭉 가는 동안에 나오는 얘기 흐름은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감정 따라 행했어요. 자기 상식 따라갔어요. 세상 가치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헤매게 돼 있어요. 옳은 것 같은데, 맞게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결론 가보면 자기 소견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 수준 따라 행했기 때문에, 자기 유혹 따라갔기 때문에 결론은 방황이에요. 좀 답답해도, 좀 먼 것 같아도, 좀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도를 붙잡고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 내게는 능력이라. 반드시 생명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바른 방향 갈 것이고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천국이 이루어질 거다. 끝까지 붙잡고 왕을 모시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갔는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오고 있는지 한번 볼 부분입니다. 혹시 쭉정이만 가득하지 않나요? 혹시 헛고생하느라고 바쁘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내놓을 거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좀 마음이 괴로운 분 안 계십니까? 근데 이유 묻는다면 왜 그래요? 고생 안 한 거 아닙니다. 열심 내지 않은 거 아닙니다. 왜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왕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에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 왕을 모신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그때 결론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신 평화, 샬롬이 그 공동체의 그 심령에 이루어졌어요. 이 당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바알신을 섬기고 오늘 보면 쭉 나옵니다마는 거기 보면 8년 동안이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 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결론은 8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올무에 묶였습니다. 사슬에 정말 덮쳐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8년은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혹시 여러분이 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간 세월이었다면 짧은 거예요. 덫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방황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다면 사실 은혜 많이 입은 거예요. 빨리 왔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8년 동안 그 헤맴 속에 있다 왔습니다.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한계가 이거구나. 이스라엘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넣으신 믿음 고백으로 눈이 열립니다. 마음 문이 열립니다. 키가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방향을 잡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자. 우리 왕을 모시자. 영원하신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무릎 꿇자. 우리 인생의 방법, 세상 지식, 세상 가치로 해봐도 참평하고 없었으니까 이제 우리 깨닫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 무릎 꿇자. 손을 모으자.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오셨다면 소망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인생들에게 온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진실로 왕으로 모실 줄 아는 지도자 온니엘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풀어주세요.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여호와가 왕으로 찾아와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해결자로 그 심령에 찾아와 주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말씀과 똑같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대적을 넘을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만에 극복합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왕 대신 하나님이 힘이 돼 주실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그 하나님이 이 온니엘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한순간에 8년 동안 꼼짝 못했던 불쌍한 민족이 살아났어요.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에게 올무가 있나요? 사슬에 묶였습니까? 혹시 웅덩이에 빠졌습니까? 먹구름 속에 갇혀가지고 길을 잃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세요. 왕을 모시세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왕께 간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길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가정사와 인생사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극복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 상식과 논리와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 주제는 그거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왕을 의지하는 사람과 왕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왕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과 왕 없이 나가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내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십니다. 모셨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몇 주 후면 같이 볼 본문인데 우리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과 관련된 얘기로 잠깐 예를 들면 삼손은 태중에 있기 전부터 너는 구별된 인생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그릇이 될 인생이다. 너 나실인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하고는 구별돼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나실인과 같은 구별된 사람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그때 삼손이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실인이니까요. 하나님이 기도에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언제나 통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잘못할 때도 유혹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있을 때 나 나실인이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랬을 때 때때로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800명을 막 무찌르기도 하고 1000명을 이기기도 하고 그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삼손 대학 나온 사람 아닙니다. 삼손 박사학위 몇 개 있는 사람 아닙니다. 삼손이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닙니다. 삼손에 있던 능력은 뭐예요? 왕을 모신 능력이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 권능이 임하는 능력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능력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권능이요. 근데 그는 착각했어요. 자기가 나시린인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서요,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렸어요. 그러고도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줄 알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용사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그 성경 표현은 슬프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으므로. 그러나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나시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슴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의 영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사와 같습니다. 특별히 과도기에 있는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연결고리를 해야 할 사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사를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당회원을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각 부서 기관의 지도자를 왜 세웠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왕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 공동체, 그 현장에, 그 사역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안한 거요.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 말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요. 신앙 고백에서 오는 샬롬이요. 만왕의 왕이 왕되어 주신 권능으로 임재하는 평강이요. 그렇습니다. 왜 나를 세우셨을까? 왜 일꾼을 세우셨을까? 일꾼의 최고의 가치는, 지도자의 최고의 가치는 수가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 다 가지고 있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평화 없으면 지옥이에요. 부잣집 중에 우는 집 많습니다. 권력자 중에 괴로운 인생 많습니다. 다 가진 환경 속에 살면서도 지옥에 사는 인생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인생의 핵심 가치는, 사역의 최고의 가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지금 사명자로 섰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 가정의 평화예요. 아버지가 흔들려 보세요. 어머니가 겉으로 돌아보세요. 그 가정 사정없이 평화 깨집니다. 왜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을까? 평화요. 우리 교회 가치, 이 민족 위에, 역사 위에, 열방 위에 대광교회가 큰 빛의 사자들이 돼가지고 이루어야 될 가치 뭐냐? 왕을 모신 백성들로서 전해줘야 될 평화예요. 평화입니다. 온니엘이 사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감당한 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에 뭐가 임했다고요? 평안했어요. 평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성공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가정의 어른으로 서 있는 한 가정사의 성공자가 뭡니까? 내가 어머니 역할을 할 때, 아버지 역할을 할 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중간에 죄담이 쳐지면 절대 평화 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탐욕과 세상 가치로 가득 채워진 공동체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나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나를 통하여 평안케 하소서. 나를 통하여 평화가 우리 가정에 이 공동체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한번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저는 내년도 사역에 대한 고백으로 지금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나올 때도 있고 새벽 3시에 나올 때도 있고 성전에 와서 산책하면 많이 기도합니다. 왜요? 대관교회 공동체는 소중한 공동체니까요. 대관교회 공동체 앞에 목사는 역할이 있으니까요. 오직 은혜 받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여러분 가운데 막 꿈꾸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막 커졌으면 좋겠다.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 꿈 품는 분 계십니까? 그에 앞선 게 있어요. 뭡니까? 평화요. 샬롬이요. 평화가 깨진 공동체, 평화 없는 모임, 이 땅에 많습니다. 대관교회 소원이 뭐냐 묻는다면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 앞에 평화의 공동체의 모델 되는 거예요. 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규모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모든 첨단 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그걸 통해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 그것을 통해서 평화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길 평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원해야 될 가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을 모신 10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신 공동체의 가치 속에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도기 삶을 사신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얻은 그늘이 많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그러면 부부 사이에도 자녀 관계에도 여러분 가정 사이에도 삶의 현장에도 평화의 나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